그래요. 다시 할게요. 네. 영원히 남는 거. 예. 정말 그 효율적인 기도, 응답받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려면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서 하는 이 기도는 아무렇게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앞서 있었던 모세 오경, 특별히 이 모세의 말씀, 이런 말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3절에서도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냐? 주의 종 모세로 말씀하신 같이.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말씀은 아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 되겠다. 이러고 약속을 하셨어요. 뭐 하고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너희가 바로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여느 민족을 대함같이 이스라엘을 대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면서 특별하게 대우하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모세의 말씀 가운데서 요 열왕기상 8장하고 관련된 말씀이 뭘 또 생각할 수 있냐 하면은 신명기 30장 말씀하고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말씀을 잠깐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지난번에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 늘 그 눈을 주시하고 계시다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달라. 또 범죄하여서 회개하면 용서해달라. 회복시켜달라.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의 간구했던 것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솔로몬의 그 기도의 내용이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바로 이미 신명기 30장의 약속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0장 1절에 보면 어떤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런 어떤 특별히 여기서 복과 저주가 있는데 특별히 저주가 임했을 때, 어떤 재앙이나 하나님의 징벌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징벌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징벌이로구나, 저주로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기억하고 기도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또 2절에 보면 다시금 돌이켜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어떤 성품을 다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포로의 상태에서 돌려주시고 흩으신 모든 백성 가운데서 모아주시겠다. 즉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또는 저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죠. 아마도 솔로몬이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로 약속했잖아요.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대로 모든 것을 착착착 이루어 가시는데, 지금 솔로몬 때 평화로운 시대이지만 평화라는 게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면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다시금 이 성전에서 하나님 이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돌이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도가 또 어디에서도 또 나오느냐 하면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서 9장이나 또는 다니엘서 6장, 9장 이런 데 보게 되면 다니엘의 기도하는 장면들이 좀 나와요. 특별히 다니엘서 6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다니엘이 하루에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을 기도했다. 왜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나? 창문을 안 열고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나?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그랬던 것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솔로몬에게 약속했고 또 모세 때에 약속했고 그러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고 다니엘은 아무리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이게 몸에 밴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약속에 의지한 기도지. 이런 식으로 다니엘은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했고 또 다니엘서 9장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기도 역시 신명기 30장이라든지 지금 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기도라든지 솔로몬의 기도라든지 이런 것을 기억하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 우리도 역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늘 평탄한 길만 있겠습니까? 어떨 때는 기근이 있을 수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사업이 어려워질 때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과 시련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환난과 시련이라는 것은 물론 죄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지만 또 죄가 아니고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올 때도 많단 말이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죄와 연관돼서 우리를 깨달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채찍과 같은 거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냥 무대뽀로 그냥 살려주세요. 이래도 하나님 들으시겠지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성경 공부한 사람으로서 저 신명기 30장 봤어요. 열왕기상 8장 봤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저도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믿습니다. 이러고는 기도하면 저것이 내가 했던 말씀을 허투루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회개의 기도,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런 기도 역시 단순히 힘들어서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힘이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은요, 열왕기상 요 8장은요, 뭔가 이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8장 1절에서부터, 8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뭔가 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1장 솔로몬이 어떤 대표로서 백성들에게 연설하는 장면이 나와요. 연설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22절서부터 아까 읽었던 53절까지는 그 다음에는 백성을 향하여가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54절에서는 다시금 또 백성을 향해서 백성의 제일 어른으로서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백성을 축복하는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디까지 살폈냐 하면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하는 이런 내용을 살폈습니다. 근데 54절. 자, 그래서 이제 이 봉헌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54절에 보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도와 간구는 뭐냐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살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무엇을 아뢰어야 하나님 앞에 백성들에게 유익한가 하는 것을 살피고, 어떤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이 기도와 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얘기한다면, 간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백성들의 필요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살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마치고 단 앞에서 일어나서 이제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 축복의 내용이 뭔가 56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솔로몬 또 다윗의 집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신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민족인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그동안에 맨날 사사시대에 맨날 이리 맞고 저리 쳐맞고 이러고선 동네북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회복되어서 해변의 모래처럼 인구가 많아지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부흥하게 되고 모든 대적이 사라지고 이렇게 평안이 오게 된 어떤 이런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이 태평이라는 말은 안식이라는 말과도 같아요. 안식.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는 뭔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살아왔는데, 심지어는 다윗 시대조차도 늘 전쟁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솔로몬 때 비로소 태평한 시대, 안식의 시대가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통일왕국, 남북 모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왕 노릇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솔로몬. 일평생 동안. 다윗도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 해요. 사울은 어떻게 보면은 통일왕국인 것 같지만 베냐민 지파에게만 좀 영향력을 미쳤지, 전 지파를 제대로 이렇게 통할하는 이런 어떤 지도자는 되지 못했어요. 근데 전 12지파를 통할할 수 있는 지도자 역할을 했던 거는 유일무이하게 솔로몬 때예요. 그리고 솔로몬 때가 전쟁이 없었던 시기야. 사울 시대에도 전쟁이 있었고 다윗 시대에도 전쟁이 있었고 그 이후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시대에도 전쟁이 있었고 계속 전쟁이 있는데, 유일무이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언제냐면 솔로몬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은 나에게 이렇게 안식과 태평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하신 약속은 뭐냐면 땅 주겠다 그랬는데 땅 줬지.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변에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많아졌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었지. 그러니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좋은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찬송해야 되는 것이 이 솔로몬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땅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인원이 많아진 것도 감사하지만 이 솔로몬도 다윗과 똑같이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 후손의 축복도 중요하고 땅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에 대한 축복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57절에 보면 우리 열조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해달라. 우리를 떠나지 말라. 버리지 말라.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한 조건은 뭐였냐면 너희들이 언약의 말씀 모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함께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만일에 언약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솔로몬이 두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범죄치 않도록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참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말씀 순종해야지, 계명을 지켜야지 결심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제 힘으로는 계명 지킬 능력도 없고 또 율례대로 살 능력도 없고 그러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58절 행하게 하옵시며 또 우리에게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약시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내가 연약하니까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59절 여호와 앞에서 나의 간구한 이 말씀을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며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당하는 대로 돌아보사.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늘 돌아봐 달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백성을 대표해서 이 축복의 간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백성에게 당부하는 것은 뭐냐면 60절 이에 세상 만민에게 자, 세상 만민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누구만 참 하나님이다?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다. 그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유일신 사상을 가진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이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호와는 우리나라 신, 몰렉이나 그모스는 모압 암몬의 신, 어떤 각 나라마다 신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솔로몬은 다른 나라에 있는 신들은 신 아니고 여호와만이 참 신이다. 다른 신은 없다. 그 외에는 없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살아야 되냐?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이 화합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함께 한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임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with라는 말이에요. W-I-T-H.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안 함께 하는지 어떤 오감으로 느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말씀과 함께 사는 거야.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과 자동으로 화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뭘 행해라?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라.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는 땅도 아니고 백성이 번성하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안 버리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합해야 된다. 화합한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매주마다 성경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참 하나님과 화합하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 어떨 땐 저도 그래. 화요일날 열심히 하고 간 다음에 지난주에 내가 무슨 얘기를 했지?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다 기억이 안 나도 몇 개의 말씀들이 이렇게 잔상으로 남는 게 있어. 그게 어딥니까? 그거 늘 기억하면서 마음에다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합해가는 하나의 방편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잊어먹으니까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차츰 쌓이게 돼 있어요. 우리 뭐 영어도 그렇고 어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그걸 뭐 한 번 단어 외웠다고 다 외워집니까? 잊어먹지. 그런데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면 이게 쌓여가지고 나중에 툭툭 튀어나오듯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말씀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많은 민족 가운데서 자기네들을 택해 주실 것, 또 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것. 서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 이거 얼마나 큰 특권들입니까? 그렇죠? 이런 특권을 생각하다 보니까 기쁨과 감격에 넘쳐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게 62절에서부터 66절까지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일종의 이걸 낙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역대하 7장 4절에서부터 10절에도 나와요.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렸다. 화목제의 희생을 드렸다. 이걸 낙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낙성식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하누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하누카. 이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가 왜 생긴 거냐 하면은 BC 한 2세기경에 그 헬라 나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못돼먹은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 안에다가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로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아주 이런 불경스러운 일들을 하고 완전히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헬라 세력들을 내쫓아내고 그리고 이 마카비 시대가 한 100년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 독립을 해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100년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헬라로부터 독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뭐냐면 하누카예요. 하누카. 그러니까 이전에 그 헬라로부터 더럽혀졌던 상태를 몰아내고 다시금 새로운 출발을 한다라는 의미로 지켜지는 절기가 하누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요 62절의 내용도 마찬가지 그 하누카에서 나온 그 어원으로 되어 있는 그 희생이야. 낙성식이야. 일종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 또 다윗시대에도 주변 나라에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안식이 찾아올 때가 언제냐면 솔로몬 시대거든. 그리고 안식이 되어졌다라는 증표가 뭐냐면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야 이스라엘 나라답게 제사장 나라답게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낙성의 의미로
성전을 건축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이런 희생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화목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그만치 이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제물의 숫자가 얼만큼이냐? 63절에 보면 소가 22,000, 양이 12만, 그러면은 14만, 이것만 하더라도 14만 2천이에요. 그리고 63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낙성식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낙성이라는 게 일종의 새로운 출발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크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크.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부터 비로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을 한다. 설사 범죄에서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이 떠나신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이런 제사가 바로 이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드린 제사였다. 근데 14만 2천 이 엄청난 제물을 어떻게 이게 드릴 수 있을까? 이게 말이 되나? 좀 이런 생각이 들는지 모르는데 우리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세푸스가 이스라엘 역사책을 쓴 것이 있는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으로 된 것도 있어요.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 거가 한 4권으로 돼 있나 그래. 요세푸스의 그 역사가요. 근데 그 요세푸스의 역사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월절 네로 황제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런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 6월절을 지켰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6월절을 지킬 때 그 네로의 핍박이나 어려운 시기에도 어느 정도로 6월절에 양을 바쳤냐? 2만 5천 마리. 아니야. 25만 마리. 25만 마리의 양을 바쳤다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25만 마리면 이거보다도 더 많은 거지. 물론 6월절은 전 지역에 걸쳐서 지키는 거니까 훨씬 더 많을 수 있지만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하는 것도 역사 이래로 이런 일이 없잖아요. 성전을 처음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제 지내는 건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무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시기에 이런 14만 2천 마리 드린다? 이게 결코 많은 양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당시 솔로몬 당시에 레위인의 숫자만 하더라도 한 3만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설사 이제 이 제물을 잡잖아요. 근데 이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는 제사장만 드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피를 제단에다 갖다 뿌리는 거는 제사장만 하는 일이지만 제물을 잡는 거 이런 거는 레위인도 할 수 있고 일반 평민 그 양의 주인도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다가 레위인이 3만 명이나 있고 제사장의 숫자만 하더라도 2,000명, 3,000명이 있는데 한 14만 2천을 이런 중요한 절기에 드린다?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감격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성대하게 낙성식을 거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64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해서 번제, 소제, 감사제에 기름을 드렸다. 그리고 여호와의 앞 놋단이 기름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이런 제사를 드렸다. 거기에다가 이런 낙성식으로 드린 어떤 기간이 얼만큼이었냐? 65절에 보면 7일, 7일, 합 14일이라고 돼 있어요. 앞에 7일은 뭐냐면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7일. 그리고 나머지 7일은 뭐냐면 초막절로 지키는 7일.
초막절은 뭘 기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다가 해방되어서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그게 7일. 그래서 14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절기로 지켰는데 어떤 사람 얼마만큼 큰 규모냐? 하맛 어귀에서부터, 하맛 어귀라 그러면은 우리 한국으로 치면 저 신의주에서부터 애굽 하수, 그러면 저 제주도 마라도까지 에 있는 온 이스라엘의 회중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돌려보냈다. 여기서 이 8일은 낙성식 7일을 지키고 초막절 7일을 지키고 초막절에 8일째 초막절 7일 지키고 그 다음날 되는 8일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이런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 이 감사의 핵심은 땅 주신 것도 물론 감사하지, 백성이 많아지게 된 것도 감사하지. 그러나 제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단순히 성경 구절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곰곰이 거울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거를 깊이 생각을 하면 아마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갑자기 턱 일어나서 야, 내가 목사야? 이러고서 그냥 감격해가지고 그냥 펑펑 울었다는 거야. 근데 저도 뭐 목사 생활을 오래 해봐서 그래서 그런지 뭐 요즘 하도 목사인지 목사알기를 못같이 알아서 그런지 나 자신조차도 이 목사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자다, 이게 얼마나 귀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잊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이게 하는 일처럼 짭처럼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죠. 근데 이건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뭐냐면 내가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 솔로몬 때와 같은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돌려보내면서 백성들이 장막으로 돌아갔다. 어떤 사람이 이걸 보면서 이때도 텐트 치고 살았나? 이게 아니고 워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떠돌이 민족처럼 지내왔기 때문에 장막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장막 이퀄 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 장막에서 지냈다라는 것이 뭐 텐트 생활을 했다는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 이 열왕기상의 8장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러는 것,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매주마다 연습하고 있는 거 아시죠? 주일날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고 이게 큰 축복이고 이날은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요 8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8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모습에, 제대로 된 백성된 모습을 보이는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상 별로 없어. 솔로몬 때 좀 있었을까? 그리고 이제 좀 지나가면 언제쯤 있냐 하면 히스기야 왕 때 좀 있을까?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기 직전에 요시야 왕 때 한 번쯤 더 있었을까? 뭐 불과 몇 번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대부분 엉망진창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여기 9장입니다 이제. 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는 일을 마친 때에, 제가 열왕기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이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요 앞과 뒤가 솔로몬의 삶이 반대로 대비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쪽은 저는 솔로몬의 좋은 모습, 또 건축 이후에는 솔로몬의 나쁜 모습이 주로 등장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다. 자, 성전 짓는데 얼마 걸렸다 그랬죠? 7년. 왕궁 건축하는데 얼마 걸렸다 그랬죠? 13년. 자, 이렇게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났다. 자, 근데 도대체 이 하나님이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때가 과연 언제일까? 자, 보십시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지가 7년이에요. 그래서 7년 딱 됐을 때 7년 8월에 끝났는데 솔로몬이 봉헌 예배를 언제 했다고요? 한 달 앞당겨서 7월에 했다 그랬어요. 7월에 했어요. 그리고 7월에 하고 하나님이 아주 솔로몬의 성전에 아주 영광으로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거기에 또 감격해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고 봉헌 기도를 하고 백성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분명히 7년 성전 건축 마치고 벌어진 일일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무릇 자기의 이루기를 원하는 일이 마친 때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났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것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 마치고 봉헌 예배 마치고 기브온에서 하나님이 나타난 걸까? 아니면 그 다음서부터 왕궁을 지었잖아. 성전 건축하고 왕궁 건축했잖아. 13년 동안 왕궁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브온에서 나타난 것인가?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의 전 솔로몬이 예를 들면 봉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이 범죄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응답해 줄게 하고 짠 나타난 것처럼 보여지잖아. 내용으로 보면. 그런데 잘 보면 9장을 보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다 그랬으니까 여호와의 전 건축하고 봉헌 예배 받죠. 그리고 봉헌 기도했죠. 백성 축복했죠. 그 다음에 왕궁 건축은 또 13년 또 있잖아. 그러니까 솔로몬이 8장에서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하고 그 기도 응답 받은 것은 몇 년 뒤라는 얘기예요? 13년 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이 성전 지었는데 항상 하나님이 이 성전을 살펴주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신 게 아니라 가만 계시다가 이 솔로몬이 왕궁까지도 다 건설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기브온에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에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데까지가 13년이 걸린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갖기가 쉬우냐 하면은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자마자 그냥 하나님이 짠 하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꼭 그런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짠하고 금방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참 뒤에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까짓 거 기도했으면 금방 좀 응답해 주시지. 왜 이렇게 늦게 응답하시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실까요? 깊은 뜻이 있어서 그럴까요? 깊은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왜 하나님이 13년이 지난 다음에 했을까라는 거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서는 그때는 봉헌 기도하고 그냥 업셋돼가지고 붕붕 떠가지고 감격해가지고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 신앙이 굉장히 좋았어. 백성들도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솔로몬이 왕궁 지으면서 자기 집을 지으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좀 멀어졌을까? 안 멀어졌을까? 멀어졌겠지. 왕궁 건축하고 그 다음에 왕궁 건축만 하나? 또 뭐냐면 자기 부인들을 위한 집도 짓고 이제 이런 집을 지으면서 관심이 자기 어떤 세속적인 삶으로 가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원함이 참 많아.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그 다음엔 또 뭘 원할까요? 더 풍성하고 더 부유하고 더 영광스러워지기를 원하겠지. 그런 것들을 다 이루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 등 따숩고 배부르고 아쉬운 게 없게 되면은 하나님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걸 딱 아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성전 건축했을 때는 완전히 기분이 업돼가지고 신앙이 좋은 것 같았는데 봐라 13년 지나니까 네가 지금 이 상태가 어떠냐. 그리고 네가 지금 원하는 것을 다 이루니까 네가 정말 나를 절실히 필요로 하냐. 그때는 나를 버리지 마옵시며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옵시며 이러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도 같은 마음이냐 하면서 뭔가 이 솔로몬을 다시금 단돌이 하기 위해서 이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이 기브온이라는 장소가 참 묘한 게 뭐냐면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당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도 기브온이었죠. 그때도 나타나셔서 내가 뭘 해주랴 했을 때 지혜를 달라 그래서 몽땅 받았던 장소가 기브온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역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고 지 원하는 것을 다 이룬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과거 기브온에서 약속했던 것. 첫째는 지혜 준다 그랬고 지혜 줬고 그 다음에 부귀 영화 줬고 또 수 오래 사는 것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이랬으니까 이것도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진 다음에 과연 네가 이걸 다 갖고서도 신앙생활 잘해? 하나님이 이걸 단돌이 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야 네가 13년 전에 나한테 기도했던 거 내가 강구했던 거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네가 그때 원했듯이 진짜 내 눈을 이 건축한 성전을 구별해가지고 내 눈을 이곳에다가 두겠다. 내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겠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다가 두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 하니까 대단해 보입니다만 솔로몬의 성전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라 그랬죠. 근데 그 조그마한 성전에 그 엄청나신 하나님이 거기 있겠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이거 엄청난 은혜라 그랬어요. 거기에 두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겠다고 하신 장소는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집 지었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거기에 와야 될 의무가 있냐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와야 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비록 솔로몬이 지은 인간의 어떤 피조 작품이지만 그곳에 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은 지금 이제 더 이상 역사상에는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에 함께 하시겠다 하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성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뭡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두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이고 그곳이 이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늘 보시고 기억하시고 마음에 두시고 응답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상태를 생각하면 이런 나같이 파렴치한 인간의 기도를 들으실까 이러고서는 참 불안불안하지만 그런 어떤 감정에 내 상태를 의지하지 말고 뭘 생각해야 되냐면 맞아. 하나님이 이름을 두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두신다고 했는데 내 상태를 가져가면 절대 하나님 함께 못해. 그러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거야. 나를 기억하실 거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스펠송에서도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내가 서면은 절대 그건 하나님이 함께할 존재는 아니지만 내가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리라 하는 그곳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약속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지는 것이지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하고 떳떳했기 때문에 담대한다? 그럴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그리고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게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려니와. 자, 그래서 여기 4절, 5절에 보게 되면 주어가 뭡니까? 내가가 누굽니까? 솔로몬. 자, 요 4절, 5절은 하나님이 솔로몬 개인에게 응답하는 내용이에요. 솔로몬 너가 아버지 다윗의 마음처럼 온전히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또 하나님이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 뒤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다. 또 이스라엘의 왕위가 견고해진다. 솔로몬에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6절에서는 갑자기 주어가 뭘로 바뀌었어요? 너희로 바뀌었어요. 여기서부터는 누구로 바뀌어지느냐 하면은 백성으로 된 거예요. 자, 그런데 4절, 5절은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잘하면 내가 복 주겠다라는 얘기지만 6절에서부터는 뭔가 좀 부정적인 얘기야. 만일에 근데 너희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경우엔 이러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어떤 부정적인 얘기로 나오고 있어요. 이 대비를 보면 좀 그래요. 4절, 5절은 잘하면 이런 축복. 근데 6절에 백성들이 못하면 이러이러한 저주들이 임하게 될 거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열왕기는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제 기록된 성경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말이 솔로몬 때 기록된 말이 아니고 말은 솔로몬 때 해진 말이지만 이것이 기록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읽히기 시작한 것은
언제 읽히기 시작한 거냐면 바벨론 포로기에서 읽혀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쫄딱 망해서 이렇게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개만도 못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면서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거지같이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만일에 불순종을 하고 여기에 보면 6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 자손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끊어버리겠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고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끊어져가지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게 된 원인이 그동안에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여호와가 바벨론 신 마르둑보다도 힘이 약해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구나.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바벨론 신보다 힘이 약해서 우리가 전쟁에 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열왕기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이지. 우리가 잡혀온 이유가 뭐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모르죠. 열왕기는 열왕에 찍은 게 아니고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썼지만 열왕기는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많은 유대인들은 누가 썼을 거로 추정을 하냐면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쓰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열왕기에 나오는 내용하고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내용하고 같은 부분이 있어요. 열왕기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여호야긴이 회복돼서 일어나는 얘기가 예레미야서에도 또 나와. 그 얘기가. 그래서 그 내용도 거의 똑같아. 그래서 예레미야가 쓰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저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우리도 그래요. 뭐냐 하면은 살다가 보면 어려움이 딱 생기잖아. 솔직히 내가 이 어려움을 왜 당했다고 생각을 하나? 돈이 없어서 그러니 내가 이 지지를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백이 없어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또 그 사기꾼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남 탓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게 된 것은 어떤 이유들을 대는데 사실 내가 이렇게 되게 된 이유를 좀 더 깊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되게 어떤 경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하지 않냐.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또 다른 신을 숭배하면 우리는 지금 다른 신을 숭배하지는 않아. 근데 신이 누구가 돼버렸냐면 돈, 권력, 자식, 내 어떤 야망 이런 것들이 내 신이 돼버렸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쫓다 보면 하나님이 정신 차려 이놈 아홉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마르둑보다 약해서 바벨론보다 우리 군대가 약해서 우리가 망했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안다면 이걸 보고서는 내가 잘못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서 엉뚱한 것을 쫓지 않았나 이걸 발견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을 우리가 딱 알고 있어야 돼.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밑바닥으로 내버려 두시냐면 7절에 보면 뭐냐면 땅에서 끊어버리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세운 솔로몬의 성전, 그 성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그 성전도 어떻게 버린다?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겠다? 속담거리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마샬, 히브리어로 마샬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마샬이라는 말은
속담, 잠언, 우리 잠언 있죠? 잠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속담거리라는 것은 하나의 견본, 잠언이라는 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의 견본이에요. 견본. 또는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던져버리고 완전히 쫄딱 망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교훈거리, 가르침거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본으로 삼겠다는 거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봐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쫓지 아니하고 돌이켜 엉뚱한 것 쫓으면 성전으로 던져버린다. 백성도 땅에서 끊어버리게 한다.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시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야기거리가 되게 한다. 이거는 일종의 조롱거리, 조석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런 조롱거리, 조석거리라는 게 오늘날도 그대로 이루어지잖아.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제대로 못하면 세상에 이 비기독교 신자들이 이 기독교 신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독교라 그러더라고. 개독교.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죠? 내가 저것들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 이런 얘기도 많고. 그러니까 참 이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일이야. 우리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속담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었을까? 문제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윤리와 계명과 법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구나.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 못했구나. 이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약속했던, 열왕기에서 솔로몬의 봉헌기도에서 약속했던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지금 어떤 시점이냐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 다 건축하고 자기가 마음에 원했던 것을 다 이루다 보니까 하나님 쫓는 일이 점차로 느슨해지고 게을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 하나님이 툭 던지는 말이 야, 네가 13년 전에는 봉헌 기도하면서 뭐 찬송하고 14만 2천 마리 뭐 수양의 제물 드리고 했는데 과연 지금도 그래? 만일에 네가 이제부터 제대로 네 모든 거 이루었다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엉뚱한 거 하게 되면 너의 성전 던져버려. 땅에서 끊어버려. 너 이렇게 될 거야.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경고죠, 경고. 근데 이 경고가 진짜 솔로몬 시대 이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뭔가 회복에 대한 얘기는 여기는 안 나와. 뭐냐면 또 8절에도 보면 이 성전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는다. 하나님이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전에 이같이 행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행동 못했기 때문이지. 자, 그 다음에 또 대답하기를 저희가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고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를 뭐냐? 이스라엘 열조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누구 하나님?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특별히 여기 그 말의 용어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민족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네들의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너네들의 하나님 되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특별한 관계인데 이런 특별한 관계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버리고 오히려 다른 신에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부종이라는 말은 따라크라는 말인데 딱 달라붙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숭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셨다. 우리가 지금 부종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딱 달라붙는 것? 돈이지 뭐. 자본주의 시대 때. 그래서 돈이 나를 살리고 돈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숭배하고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되게 섭섭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반석, 요새, 방패는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옵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나머지 부분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